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학생의 고민 상담글인데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1 동성애자인 남자입니다. 사회 분위기상 동성애를 멸시하지만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 용기 내어 지식인에 올리니 너무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고2 남자 선배 중 정말 잘생긴 형이 있었습니다. 이승우처럼. 잘생겼나요, 이승우? 네. 남자들이 볼 때도 잘생겼나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호감만 갔는데 그 잘생긴 선배 또 보고 싶어서 그 선배가 축구부를 하는 걸 알고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축구하다가 그 선배가 공을 드리블할 때 뺏으려다가 제가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서 괜찮니? 안 다쳤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짜릿하고 속으로 이 남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한 지 지금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요. 그 선배만 보면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저희 학교에 엄청 예쁜 여자 선배가 있는데 그 여자 선배랑 사깁니다. 너무 질투가 납니다. 제 짝사랑하는 선배가 그 선배랑 알콩달콩 하고 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눈물 날 것 같고 죽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극혐인 건 압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가슴앓이 하는 것도 싫고 죽고 싶어요. 용기 내서 그 선배한테 고백할까요? 그러면 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진정될까요? 어떡하죠? 예, 고민의 글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또 여자인데 여자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보게 되면 동성애 회원들의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보게 되면 매일 이런 글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인데 심심해요. 저랑 만나주실 분 있나요? 남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찾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딩이에요. 애인 찾아요. 톡으로 연락주세요. 이 애인은요 남자를 뜻합니다. 미쳤다고 방금 누가 미친놈이라고 앞에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걔는 진지합니다. 우리 요즘에 청소년 알바 가운데 바텀 알바가 있어요. 우리 아는 친구들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게이들 가운데 이제 그 성관계를 맺을 때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는데 밑에 깔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자로서 남자한테 몸을 대주는 겁니다. 적게 받으면 3만 원, 많이 받으면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혹시 그런 알바 관심 있는 친구 있나요? 지금 이 화면에 보게 되면 이 퀴어 축제에 나오는데 서울, 대구, 인천, 제주 많은 이 대도시에서 이렇게 퀴어 축제가 지금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요. 혹시 퀴어 축제 군산도 하면 좋겠나요? 아니요. 갈 건가요? 아니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8개국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금지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어떤 패턴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51.7%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동성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51.7%. 그 다음에 이 동성애 나중에 나는 동성애 결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 가운데 28%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 우리 너희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동성애 연애 가능하다 20%. 내가 지금 동성애 성향이 있다 11%. 10명에 1명은요. 우리는 동성애를 참 쉽게 접하죠.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영화들 포스터가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동성애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들 가운데 이런 영화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드라마 가운데서도 은근히 동성애가 많이 나옵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웹툰에도 동성애라는 게 많이 나와요. 혹시 이런 웹툰, 이 웹툰 본 적 있다? 이 웹툰 아는 친구? 네. 선우가 가르쳐 준 건데
예, 본격 게이 양성소. 예, 목사님 정보가 없어가지고 모든 이거는 애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참고로 소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를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즐겨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성애,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무엇이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안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입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성적 취향의 자유가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이거예요. 내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왜 내 멋대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글을 읽었잖아요.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저는 남자가 좋아요. 남자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자유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우리 이시영 어디지? 이시영 이렇게 있는데 열심히 DFC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시영아, 너 DFC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시영이 하는 이유가 목사님 실은 저는요 나지은 형을 좋아해요. 지은 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김상진이 목사님 실은 저는요 저는요 제가 프로그를 이렇게 연기도 안 되고 발음도 안 되지만 오랫동안 지금 프로그에서 몸담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맞았을 때 말이 안 나오네. 조영준 쌤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마음이 떨려서 이건 실화는 아닙니다. 실화는 안 해요.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자유인데 왜 문제예요? 내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여자 좋아할 수도 있지. 왜 자꾸 옛날 패러다임,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이것만 강조하세요? 좀 이제 쿨하게 자유롭게 그냥 남자도 남자 좋아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정치인들도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 때 저를 실수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저를 온전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저를 창조하실 때 저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저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게 사이언스지부터 해서 세계 유명한 잡지에 이런 글들이 기고가 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이걸 목사님이 한 2번 정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TV 일반 공중파에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는데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보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르겠다. 마지막에 해줬던 이야기가 핵심인데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동성애면 애도 동성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술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TV에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의 주장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맞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살핀 건데 동성애는 유전적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확실하게 보여줬죠. 일반 교수님이요. 네. 네. 2번 한 번 만들어진 동성애는 바뀔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처음부터 동성애자여서 저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요. 끝까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중간에 다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이 동성애 이 회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저 여자가 좋은데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3번 동성애 같은 소수 인권은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 사람들이 질타하고 하니까 법적으로 보호해달라. 소수 인권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 소수 이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고로 장애가 있어요. 보호해줘야 되죠. 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백인들이 나보고 이 껌둥이라고 놀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되죠. 하지만 동성애는 그런 태생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보호해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미국 교회들, 큰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다 합법화하고 인정했습니다. 게이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나요? 미국 가면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장로교회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게 세계적인 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미국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대부분이 너무나도 지금 엉망으로 가요. 계속 교단들이 막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요. 1년에 막 절반씩 막 줄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 장로교,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가운데 이게 틀려서 그냥 교단에서 탈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틀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이 동성애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동성애가 문제냐면 동성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대1 커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사귀게 되는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한 3명 양다리를 걸쳐요. 우리 여학생들 그런 남자 좋습니까? 그런 남자를 뭐라고 하죠? 쓰레기. 그렇죠. 앞에서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게 이제 교회에서 이쁜 애 하나 꽂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자애가 나 말고 남자친구가 한 5명 더 있어요. 그런 애 좋습니까? 문어다리. 네, 문어다리 맞네요. 네. 동성애 커플 가운데 1대1 커플이 거의 없어요. 1대1 커플이. 동성애자들이 보통 사귀고 헤어지는 기간이요 1.5년입니다. 1.5년 주기로 바뀌어요. 게이들 이 섹스 파트너가 얼마나 많냐면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게이 타운이 있습니다. 전부 다 게이예요. 팔짱을 끼고 다니고 키스하고 있고 뭐 스킨십 전부 다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가보고 싶지. 예, 좋나요? 네. 거기 갔더니 게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파트너가 몇 명입니까? 이 파트너라는 것은요 섹스 파트너를 이야기합니다.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끼리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50명 정도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은 50명 이상이다. 평균이 몇 명이었냐면 섹스 파트너가 100명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동성애자들의 파트너는 평균 10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성적 취향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문란함이에요. 문란함입니다. 애가 좋습니다. 애랑 하고 싶습니다. 쟤랑 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문란함이죠.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은요 대부분 학문 성교를 합니다. 뭐냐면 이 똥구멍을 가지고 미안해요. 갑자기 설교 시간에 아주 더러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성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에이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에이즈 알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게 걸리게 되면 병균이 침입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없어서 다른 병, 합병증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누가 걸리잖아요. 나라의 돈으로 이 사람을 고쳐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많을수록 좋다 안 좋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게 됐냐면요 무려 43%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보니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서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인류를 처음에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듭니다. 아담을 만들고 또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하고 둘이 결혼하고 같이 살아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건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이 제도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으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담을 만들고요. 같은 이런 표현 써서 좀 이상하지만 고추 달린 아담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게 없는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은 사람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도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좋았다,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랑 남자끼리 있을 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남자랑 여자랑 있을 때가 좋은 것이고요. 여자들끼리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남자랑 여자랑 있는 게 좋아요. 왜 교회가 좋습니까?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중앙고 가보십시오. 우리 중앙고 다니는 친구들 중앙고가 좋나요? 드림교회가 좋나요? 교회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가면 이쁜이가 있는데 귀요미가 있는데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영광여고, 중앙여고, 군여고, 여상 또 어디 있죠 여고가? 아무튼 여러분의 학교가 좋습니까? 드림교회가 좋습니까? 자신 있게 최소한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네. 여기 오면 남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그냥 창세기 2장 아유 아담이 나왔나 보다 하와가 무심결 지나가는데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살면서 내 인생에 여자가 없었더라면 정말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미안해요. 짝사랑했던 그 여학생, 내가 좋아했던 여학생, 썸 탔던 여학생, 우리 아내, 네, 중요한 그다음에 바로 우리 아내예요. 바로 우리 아내, 우리 딸, 얼마나 이게 인생이 좋아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남자였다. 끔찍해요. 맨날 우리 엄마가 날 안아주고 돌봐주고. 여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걔네들 내 심부름하고 또 잔심부름하고 안 하면 맞기도 하고 이렇게 남자였다 그러면 아마 싸웠을 것 같고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남자한테 여자가 있다 이거 은혜입니다. 여자한테 남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엄청난 대단한 일. 우리한테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믿는 친구 아멘. 이거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은 무엇이다? 죄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깨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쭉 열거가 됩니다. 수많은 세상의 죄들이 쭉 열거가 돼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혀졌냐면 1장 25절 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진리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 목사님이 현대인 성경으로 적어놨는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 때문에 시작.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랑 남자랑 관계를 맺는 거, 여자랑 여자랑 사귀면서 관계를 맺는 거, 레즈비언, 게이, 변태적 행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겁니다. 극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동성애를 싫어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더러워 남자끼리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을 깨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남자 좋아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구나, 네가 세상의 주인이구나, 이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길 원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길 원하는데 그것을 깨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동성애가 그거예요. 처음 인류에게 맨 먼저 만들어주신 첫 번째 제도를 깬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싫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동성애 이놈들 내가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셨죠.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이런 당시 컸던 엄청난 도시들이 무너졌던 멸망했던 순간을 보니까 동성애가 팽배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오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색하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원어대로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을 뜻합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 좋아할 수도 있죠. 내가 여자인데 여자 좋아할 수도 있죠. 저는 실제로 그런 감정이 있어요. 왜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떠한 유익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가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0대 때는요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 끝까지 가게 되면 정말 심각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때뿐이에요. 특별히 여고 다니니까 옆에 있는 힘센 천사가 좋았고 같이 사귀고 싶고 남자친구보다 좋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자들끼리 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대학교 가는 그 순간에 수많은 남자들을 봅니다. 서울로 가게 됩니다. 인구의 절반이 남자래요. 500만이 남자예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의 변화들이 충분히 오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같이 기도해요. 많은 동성애자들 가운데 내가 끊고 돌아왔었을 때 이렇게 해결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담배를 피다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술을 피면 큰일 나죠. 네. 마시다가 이게 해결이 된 것처럼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심지어는 정치권에서 법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시대가 변하더라도 절대 불변하는 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몇 년 전 미국에서 가장 이쁜 여자 미스 USA를 뽑는데 미스 캘리포니아가 마지막 최종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장 이쁜 여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미스 캘리포니아 프리즌이 1등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다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 최종 심사에서 심사관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심사관이요 게이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해요.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1등 박탈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미스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주 더러운 이 표정을 남겼죠. 갈수록 이런 것이 거세질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중에 여러분 삶의 사회에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금하는 설교조차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떠한 세상의 풍조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난 붙들리라 세상에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약속 붙들리라. 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식대로 믿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따시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주셔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동성애라는 세상의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부터 나라에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종하고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 패배하고 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모두가 승리자로 주여 우뚝 세워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